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뉴욕 교협이 주관하는 목회자 세미나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 행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하신 우리 김종훈 학장님, 그리고 우리 정준성 목사님, 이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또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한 하루일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진리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아들들과 딸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셨사오니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조명하여 주시고 잘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 속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를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좀 생소하실 거예요. 종말론이라는 그 조직신학의 주제 그 앞에 밝고 행복하다라는 수식어를 붙인 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떤 분들은 조금 뭐랄까 유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뭐지? 종말론 앞에 밝고 행복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이게 뭐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저에게 밝고 행복한 너무 좋다, 너무 그 수식어를 잘 정했다라고 또 저에게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느낌은 매우 다양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잡아본 이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우리가 이해될 것은 왜 밝고 행복한 종말론인가? 그것은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이 오늘날 우리 한국 이민교회와 또 한국에 있는 우리 홈에 있는 한국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와 심지어 미국을 비롯한 모든 이 서구교회 또 지구촌 전체 교회 안에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이 팽배해 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제가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 여기 이제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혹시 뭐 장로님들 계실 수 있는데 종말론의 혼돈과 혼란이 있잖아요. 혼돈과 혼란 속에 있는 이 시대의 종말론. 특별히 우리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은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이 백신을 맞는 것, 코비드,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을 아주 극단적인 종말론을 빠진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666이다, 짐승의 표다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백신 맞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그냥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막 유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단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얘기에 여러분들이 요동하시면 안 되죠. 그런 게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지금 이미 아마 뉴욕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천지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특화시키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자기들이 최고로 잘 안다고 자랑하는 그 신천지 세력, 그 이단 세력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고 또 이 이민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도둑질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국교회 역사상 사실은 종말론과 관련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고 우리가 보통 느끼는 통일교, 또 박태선, 그 외에 정명석, 그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거의 모든 이단들이 사실은 요한계시록과 종말론과 연결해서 등장해왔다. 근데 이것이 우리 지금 그 한국교회, 우리 정통교회 안에서도 이 종말론의 혼돈과 혼란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근데 그 종말론의 특징은 어두운 종말론이죠. 어두운 종말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뭔가 모르게 어두운 느낌, 밝고 행복한 느낌이 아니라 어두운 느낌, 또 두려운 느낌, 그런 감정이 우리를 사실은 사로잡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고자 하시는 종말론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고 있는 종말론의 모습은 항상 밝고 행복하다는 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나마 증명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에는 종말론의 트라우마 현상이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이제 아주 그 무서운 창상, 아주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이제 그 말만 떠오른다든가 아니면 연상작용이 생길 때 그냥 피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 트라우마 현상이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30년 전 1992년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라는 다미선교회를 중심으로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그 상황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셨을 텐데요. 1992년 10월 28일 날 민나잇, 그죠?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터뜨리면서 다미선교회가 엄청난 그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다미선교회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관되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이다라고 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다미선교회가 해프닝으로 끝났죠. 그래서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시지 않았고 그 다미선교회에 빠졌던 사람들이 직장을 정리하고 사업을 정리하고 또 거기에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 중에 다미선교회 그 사태가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나오고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오고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벌써 30년이 지났지만은 30년 동안 한국교회는 뭔가 모르게 종말론에 대한 트라우마 현상에 빠져서 종말을 얘기하고 재림을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마다 분위기가 항상 뭔가 모르게 쎄한 분위기. 이걸 얘기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또 우리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설교를 할 때마다 1장, 2장, 3장까지는 설교가 가능한데 6장 이하부터 18장까지 지금 그래서 일곱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나오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뭔가 모르게 설교하기가 꺼려지고 자신이 없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이 항상 드는 참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난 30년간 사실 92년도에 그 다미선교회 이후로 한국교회의 저변에 흐르는 흐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밝고 균형 잡히고 건강하고 행복한 종말론을 반드시 확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관심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제가 믿고요. 자, 이제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을
볼 때 이게 좀 넘어가질 않네요. 네, 오케이. 자, 특별히 그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미선교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날짜를 정하고 데이트를 정하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런 해퍼닝, 이 현상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도 유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해롤드 캠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작곡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의 패밀리 라디오라는 그 방송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기독교 방송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방송을 미국에서 수백만 명이 청취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롤드 캠핑이라는 이분이 2013년이죠. 2013년 5월 달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롤드 캠핑이 날짜를 정한 그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조금 좀 자중하시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그냥 넘어갔으면 되는데, 이분이 5월 달에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계산이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서 10월에 오신다고 또 날짜를 잡은 겁니다. 10월 달에 안 오셨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사실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 일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그분이 버림으로써 본인도 충격을 받았고, 또 그분의 방송을 미국 사람들요, 그분이 뭐 영어로 하는 분이니까 미국인들이 수백만이 들었는데, 그걸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망도 하고 또 참 혼돈에 빠진 거죠. 그런 해프닝이 있은 다음에 이분이 몇 년 못 사시고 결국은 별세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 안에서도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님 재림의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막 기다리는 이런 현상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게 뭐냐면은 종말론에 대한 혼돈과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날짜를 잡거나 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신학적 배경은 세대주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주의권에서도 극단적 세대주의, 요즘 이제 세대주의도 여러 지금 스펙트럼이 다양하죠. 세대주의 안에도 사실은 과거의 그 클래식한 고전적인 세대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날 조금 이제 프로그레시브라고 해서 조금 더 점진적이고 진보한 세대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 안에도 지금은 이제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극단적인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의 주관심이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 그죠? 666, 그 짐승의 수라고 하는 666이 뭐냐? 그 다음에 환난 전 휴거설이죠.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가르치지 않고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되어서 들림을 받는다고 하는 환난 전 휴거설에 대해서 고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 그 이상한 흐름 중에 하나가 최근에 사실은 뭐 지난 한 10년 정도 전부터 한국교회와 세계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영향을 미쳤던 이스라엘 회복운동, 이런 운동에 빠져있는 극단적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 종말론의 혼돈과 혼란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무조건 덮어두려는 자세,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또 사역자들 모두가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요한계시록은 두렵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우리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무조건 덮어두려고 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무책임한 태도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은 몰라도 돼.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개혁주의권에서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존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빌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건드리거나 함부로 터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주석이 안 나온 건 맞지만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든가 자기가 썼던 여러 가지 그 저술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전혀 손대지 않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존 켈빈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주석을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그런 거인도 건드리지 않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같은 소인이 어떻게 건드리냐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 무책임한 자세죠. 이런 자세가 또 팽배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요한계시록을 설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조하면서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마음대로 막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대로 해석하고 잘못 해석한, 자기의 해석이 정말로 정통교회의 교리와 2000년 동안 우리 정통교회가 해왔던 성경의 해석의 전통에 비춰봤을 때 나의 해석이 정말 그 해석과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교회의 정통교리와 맞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정통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정통교회를 뛰쳐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단과 사이비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야말로 지금 이 종말론과 요한계시록 분야에 대해서 혼란과 혼돈이 엄청난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팬데믹 2년간 우리가 경험하면서 팬데믹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양한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특별히 이 666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 백신을 맞지 않으려고 하는, 백신을 신앙 양심이나 개인 양심에 따라서 안 맞는 것은 자유죠. 그건 우리가 그 자유를 전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백신을 안 맞는 것을 신학적인 이유를 들면서 백신이 666이기 때문에 안 맞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텍사스라든가 남부 지역에서는 그게 상당히 지금 또 팽배해 있다. 자, 너무 혼란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을 정리하고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회복해야 되겠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밝고 행복한 종말론. 그럼 왜 성경이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얘기하는 건가?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종말론은 신부의 종말론이기 때문입니다. 신부의 종말론. 신부의 종말론은 뭘까요? 신랑을 기다리는 종말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종말론. 이게 성경의 종말론.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신부에 대한 이야기,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와 만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하시고 이제 역사를 계획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놀라운 협의가 있었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언약이 맺어지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단체적인 신부를 가지게 될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단체적인 신부를 주실 것을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입니까? 신부가 누구죠? 단체적인 신부. 그게 누구죠?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협약을 하실 때 그때 이위격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를 신부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결혼이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인 결혼. 이 결혼이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언약하시면서 계획이 세워졌고 이 결혼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뚫고 가는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이죠.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결혼하죠.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결혼할 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와는 교회의 예표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고, 자, 그 결혼이 타락함으로 결혼이 사실은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약에서 거룩한 결혼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혼, 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그리고 야곱과 라헬의 결혼.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0장에서 20장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그것을 구약 전체를 쭉 읽어보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됩니다. 신랑과 신부의 언약이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선지서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은 내가 너희와 결혼한 것이었다라는 걸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뭐로 그랬습니까?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서 신부가 영적으로 간음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구약이 그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혼이 계속해서, 그죠? 대표적인 결혼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죠. 보아스, 기업을 물을 자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결혼하고 그 결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아가서가 그리고 있고, 그다음 더 나아가서 구약에서 하나님 당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그린 그림이 이사야서에도 계속 연결이 되고, 책으로 볼 때는 호세아서로 가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탕녀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할 때 그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이 탕녀인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다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구약이 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사실은.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 되신 신부인 이스라엘의 그림이었는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당신을 신랑으로 얼마나 자주 묘사하십니까? 신랑이 왔을 때, 비유로도 신랑 얘기하시고, 그죠? 계속해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그죠? 그 친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슬퍼하고 금식하리라. 주님이 계속해서 당신이 신랑이심을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신랑 되신 주님이 결국은 신부인 교회와 연합할 것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서에 그게 충만하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후서인가요? 1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 함이라.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하고 결혼하게 하는 사역을 자기의 사역으로 삼았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된다는 그림을 그려줬고요.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의 재림장이잖아요. 19장 재림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뭘 위한 것이었다? 혼인 잔치를 위한 것이다. 교회와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19장이죠. 그래서 19장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20장에 가보니까 21장에 가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그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그리고 22장 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에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가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이르시되 거기에 영원한 신부가 계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 신부가 누굽니까? 교회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밝고 행복한 종말론은 신부의 종말론.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영적인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단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가져야 할 종말론은 밝고 행복한 종말론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이 굉장히 참 복된 말씀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소망이 바로 오늘날 말로 바꾸면 행복한 소망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져야 되는 종말론에 대한 자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자세는 행복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대망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밝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제는 흐리고 막 비가 왔는데 오늘은 지금 맑아졌잖아요. 맑으면서 태양이 아주 강렬하게 비치는데 오늘 보니까 70도 이상 된다고 너무너무 좋은 날씨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태양이 이렇게 밝잖아요. 태양의 이 밝음, 태양의 영광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빛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무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 태양빛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은 밝은 날일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은 밝은 날이죠.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네. 행복한 날이에요. 잔치하는 날, 혼인 잔치하는 날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종말론에 대한 바른 자세다. 그래서 성경의 종말론은 밝고 행복한 종말론. 이걸 여러분 오늘 요거 하나만 건지고 가셔도 오늘 여기 오셔서 막 시간을 쓰시고 에너지를 쓰신 것에 대해서 보상이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행복한 종말, 밝은 종말.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인 교회를 맞아 혼인잔치하는 날이죠. 자,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은 결혼의 단계가 일단 정혼을 하죠. 정혼을 한 다음에 일정 기간을 유지했다가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의 풍속을 따라서 지금 성경의 계시가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와 정혼하는 거예요. 정혼. 근데 이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속에서 정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약혼보다 훨씬 강한 개념입니다. 이 정혼은 거의 결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잔치만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혼인 잔치만. 그래서 초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정혼했습니다. 정혼한 우리가 혼인잔치하러 오시는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그게 재림이죠. 그러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세상을 도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어디로 보냈습니까? 세상으로 보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개인들과 교회는 세상을 도피하거나 세상을 막 정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우리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미워해야 되겠죠. 세상을 미워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주님 오심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밝고 행복한 종말론, 신부의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까지 어떻게 동의가 되세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말론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종말론을 예수님의 재림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조직신학에서 종말론은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론. 개인적 종말론은 바로 우리 개인의 마지막. 개인의 마지막은 죽음이죠. 죽음과 죽음 이후의 중간기와 우리의 부활. 이게 이제 개인적 종말론이고, 예수님의 재림과 역사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은 역사적 종말론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 종말론을 조금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바로 역사적 종말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인적 종말론에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죽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죽음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이 땅을 떠나거나 또 우리가 아는 지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나 이럴 때 그들이 경험하는 육체적인 생물학적 죽음, 이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은 언제 들어오게 됐습니까? 모든 죽음이 다 주님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연결되어 있지만, 영적인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에 그들의 영이 죽어버리죠. 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자연인은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나죠.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다. 그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은 채로 태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태어납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나중에 부활하게 되죠. 네. Resurrection to death. 사망에 이르는 부활을 하게 되고 그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져서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영원한 비참과 고통 속에 형벌받는 것, 그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세 가지 죽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죽음을 당할 때 우리의 평균 수명이 80에서 70, 80, 90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죠? 천국으로 가게 되죠. 근데 그 천국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낙원 천국입니다. 낙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죠. 낙원 천국. 근데 낙원 천국은 중간기예요. 중간기라는 것은 우리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우리가 거하게 될 그곳이 낙원이죠. 낙원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낙원의 상태도 천국의 상태와 똑같이 지복의 상태죠. 지극한 복락의 상태인데, 그런데 낙원은 여전히 우리가 영혼으로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의 부활을 기다려서 마지막 최종적인 천국은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때는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현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부름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낙원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로 가게 되죠. 음부가 이제 하데스 또 헤이디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음부는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죠. 음부는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중간 상태죠. 그래서 그 음부로 들어가서 이미 음부로 갈 때부터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엄청난 고통과 형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음부의 지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톨릭은 낙원과 음부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가르치죠. 이건 뭐 연옥의 교리는 우리 개신교, 우리 복음주의권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죠. 이 연옥은 뭡니까? 연옥은 이 카톨릭의 교리가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것이, 처음에 카톨릭적인 의미에서 개종을 하고 회심을 하고 영세를 받으면 카톨릭 교리는 뭐냐면 과거의 죄만 해결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죄. 그죠? 과거의 죄만 해결되고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의 죄는 그 죄 문제를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그 죄 문제를 보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속의 과정, 전체 인생이,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에서 영생을 받고 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과정은 자기의 미래에 지을 죄에 대한 보속의 과정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 보속이 안 되면 연옥으로 가서 거기서 또 보속을 해야 돼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연옥에 가서 보속을 하는데 그 보속을 도와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연옥에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연옥에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카톨릭의,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면죄부잖아요. 면죄부를 왜 삽니까? 나보다 먼저 간 부모님들의 연옥에서의 보속을 도와주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는 거다 말이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우리 루터와 칼빈 같은 참 선배들이 잘 정리해서 그때 종교개혁이 잘 일어난 것이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체를 입게 되죠. 그리고 부활한 후에는 이제 순서상으로는 그 천년왕국을 거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 부활체,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된 부활체가 어떤 몸입니까? 부활체는 실제적인 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여러분 경험하셨죠?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체를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죠?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악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허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분명히 몸입니다. 실제적인 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드셨어요. 식사하는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은 또 특이해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여기 있다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뿅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을 닫아놨는데 문도 열지 않고 그냥 쑥 들어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죠.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몸인데 만질 수가 있어요. 악수할 수 있어요. 식사도 가능한 몸이에요. 부활한 몸은 병들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몸. 현재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으로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몸은 죄가 지금 거하고 있는 몸이고 죄의 저주가 덮여있는 몸이죠. 이 몸은 한번 정리되어 부활체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개인적인 종말론도 밝은 종말론이죠. 행복한 종말론이죠.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해도 이 몸은 썩게 되어 있어요.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계속 후패되어 갑니다. 이 몸은 한번 죽어서 썩음을 경험하고 이것이 부활해야만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 그 부활을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개인적인 종말론에서도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역사적 우주적 종말론입니다. 역사적 우주적 종말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집중하는 종말론인데요. 자, 이 역사적 우주적 종말론은 예수님의 재림의 이제 전후,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과 직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죠. 재림의 징조들이 어떠하며 주님의 재림이 지금 어느 정도 가까이 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장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입니다.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당신이 다시 오실 때, 그때의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로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재림의 징조를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재림의 징조가 이제 더 뚜렷하게 보이면서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 때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대환란이 있다. 교회가 경험하는 대환란이 있고 교회는 그 대환란을 통과해 간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자, 이 시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란이죠. 왜냐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우리를 핍박하니까 교회를. 우리에게는 환란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대재앙이죠. 대재앙.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대재앙기가 우리들에게는 대환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재림할 때 교회는, 환란을 통과했던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미리 죽었던 우리 성도들은 그때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은 변화되어서
하늘로 들림을 받죠. 휴거를 받아서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천년왕국에서 그것이 이제 뭐 문자적으로 천년이 될지 아니면 어떤 불특정한 장기간이 될지 그건 이제 우리가 또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천년왕국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야 영원한 삶으로 새 땅이 열리면서 우리 이제 그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큰 그림이죠. 역사적, 우주적 종말론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역사적 종말론에 대해서 관점이 4개가 있습니다. 4가지 관점. 자, 4가지 관점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4가지 관점이 역사적 전천년주의, 전천년설에서 2가지가 있죠. 역사적 전천년설 혹은 전천년주의,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그리고 무천년주의,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 이 4가지가 역사적 종말론에 대한 4관점, 또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4가지 관점이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관점은 역사적 전천년주의, 역사적 전천년설의 관점이 저의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러면은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들의 구원에도 문제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는 1차적 진리 혹은 구원과 관련된 본질적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저처럼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세대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무천년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후천년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견해가 어떠하든지 그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4가지 지금 이 견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구원이 흔들리거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다양성의 문제죠. 다양성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그동안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가장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종말론에 근접한 관점이다 라는 것이 제가 현재 내린 결론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왜 부족하지만 제가 가장 성경이 말하는 것과 근접한 관점이라고 보느냐? 첫 번째가요. 역사적 전천년주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 역사상 역사 속에서 믿을 만한 것으로 증명된 전천년주의다 이 말입니다.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상 우리가 존경하고 또 신뢰하는 믿음의 선배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종말론의 자기의 관점으로 받아들여 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믿을 만한 것으로 증명된 전천년주의인데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그 입장이 뭐냐면은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아시죠?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나귀를 묶어가지고 무저갱에 가두고 봉인한 다음에 천년 동안 주님이 당신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다스리는 나라인데요.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대한 그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주의. 이건 이제 나중에 세대주의와도 비슷하죠. 그런데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세대주의와 다른 것이 뭐냐면은 20장 1절 6절을 문자적으로 해석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혁주의적인
언약신학과 일관성을 가지면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적 언약신학, 이것이 우리 칼빈 이후에 계속해서 개혁주의권에 있었던 그 언약신학과 일관성을 가진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휴거에 있어서 세대주의는 환란을 교회가 통과하지 않는다고 보죠. 그러니까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먼저 들림을 받고 휴거되어서 천상에서 혼인잔치를 먼저 벌인다는 것이 이제 세대주의인데, 그게 아니라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교회의 휴거는 환란을 통과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교회가 휴거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고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에 따르는 이 종말론의 순서가 뭐냐? 순서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징조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마지막 징조가 뭐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대환란이 시작되고 교회는 통과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성도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휴거되고, 그 다음에 지상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 천년왕국은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주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왜 저에게 그렇게 중요한 관점이 되었고, 왜 저에게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확신을 주게 되었나? 그게 오늘 여기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직접 배웠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제자가 두 사람이에요.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있고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폴리캅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폴리캅은 서문학교회 감독으로 순교하신 분이었고, 이분이 순교하면서 자기 평생에 그때 80대 중반까지 사셨는데, 내 평생 동안 주님께서 나를 배신한 적이 없고 나에게 그렇게 신실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오늘 죽음을 앞두고 내가 우리 주님을 내가 배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순교를 당했죠. 근데 이 폴리캅의 스승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파피아스라는, 또 파피아스하고 폴리캅은 서로 아는 사이였고, 파피아스 역시도 사도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두 사람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입장으로 계시록을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결정적이죠? 그 다음에 폴리캅의 제자이자 초대 교부 중에 아주 탁월한 교부였던 이레니우스 혹은 아이레니우스라고 부르는 이 이레니우스가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을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해석을 했고, 이 이레니우스와 더불어 교부 시대의 거의 95%, 예외 몇 명을 빼고는 거의 95%에 해당하는 초대 교회의 교부들이 요한계시록과 천년왕국을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순교자 저스틴, 히폴리투스, 테르툴리아누스가 바로 우리가 보통 털툴리안이라고 부르는 교부, 락탄티우스, 그 외 다양한 교부들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했다. 그런데 교부들의 대다수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중에 예외적인 인물이 두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오리겐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교부로 우리가 인정을 하긴 하지만 오리겐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리겐에게 영향을 받았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신학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뭐 너무나 귀한 신학이 어거스틴에게 있었지만 원죄론, 삼위일체론 너무나 귀한 신학이었지만 오리겐에게 영향을 받은 어거스틴은 나중에 무천년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천년주의가 어거스틴 이후에 중세 가톨릭 교회를 지배하게 되고, 아쉽게도 제가 루터와 칼빈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아쉽게도 루터와 칼빈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신학자가 어거스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거스틴이 무천년설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루터와 칼빈도 무천년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와 칼빈에게 영향을 강하게 받는 우리 장로교, 특별히 개혁교회가 무천년설을 거의 뭐 지배적인 흐름으로 가져오게 됐죠. 그건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런데 16세기 후반, 17세기 동안에 특별히 영국의 청교도들이 다시 역사적 전천년설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회복할 때 청교도들 중에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회복할 때 강한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주로 침례교 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계통의 청교도들은 무천년설에 많이 남았고, 침례교 계통의 이 청교도들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개혁주의권이 이렇게 조금 갈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9세기와 20세기에 개혁주의자와 복음주의자들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회복하게 되는데, 19세기의 역사적 전천년설을 가장 강력하게 주창했던 사람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설교의 황제 찰스 하돈 스펄전입니다. 스펄전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19세기 그 스펄전과 함께 동시대를 섬겼던 영국에서 영국 성공회의 감독이면서도 아주 철저한 개혁신학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J.C. 라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J.C. 라일. 그분이 Holiness, 거룩이라는 그 책을 썼죠. 이 J.C. 라일도 역시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그가 주창하면서 스펄전과 함께 19세기 말에 영국을 섬기게 됩니다. 자, 현재 복음주의권 신학자와 목회자, 이제 복음주의라는 것은 이제 개혁주의보다 조금 넓은 개념인데요. 복음주의권의 신학자와 목회자, 특별히 저는 이제 미국을 예를 든다면 미국의 70%가 지지하는 견해가 역사적 전천년주의고,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특별히 미국의 남침례교에 속한 목회자들은 거의 대부분 역사적 전천년설을 성경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미국의 장로교 같은 경우는 장로교는 무천년설하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상당히 대등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들 중에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받아들였던, 주창했던 사람들이 조지 레드와 같은 신학자, 그 다음에 존 파이퍼, 아시는 분들 있으실 거고요. 웨인 그루뎀, 돈 칼슨, 밀러드 에릭슨, 또 크랙 블럼버그, 그 다음에 릭 해슬. 크랙 블럼버그와 릭 해슬은 우리 덴버 신학교 교수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 외에 여러분이 아는 이름 프랜시스 쉐이퍼 아시는 분들 있나요? 프랜시스 쉐이퍼 박사도 역사적 전천년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우리가 아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받아들였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국의 그 역사적 전천년은 바로 한국 신학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박형룡 박사님, 그리고 박윤선 박사님, 이런 분들이 다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상근 박사님 같은 경우는 달라스에서 공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상근 박사님이 세대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세대주의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갖고 있었지만, 이상근 박사님도 세대주의와 역사적 전천년 그 사이에 어떤 어간에 있었던 분이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사실은 초기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지배적이었어요. 물론 이제
초창기 1900년대 초반이나 이때 그 선교사님들,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중에 세대주의를 받아들였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또 한국교회 세대주의가 심어졌고, 세대주의는 한국의 세대주의를 가장 강력하게 이끌었던 인물은 결국은 조영기 목사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세대주의를 가장 강력하게 주창했던 분이고, 박형룡, 박윤선, 또 이상근 박사님도 저는 역사적 전천연설에 가까운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역사적 전천연설이 그동안 한국교회의 주된 흐름이었죠. 그리고 이제 장신대 박수암 교수님이 역사적 전천연이고요. 총신대의 김길성, 그 다음에 뭐 박아론, 이런 분들이 또 역사적 전천, 박아론 박사님은 그 박형룡 박사님 아들이니까, 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을 지탱해 왔는데, 얼마 전부터 장신과 총신 라인에서 무천연설이 지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무천연설이 지금은 한국의 신학교에서는 무천연설이 더 강하게 가르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제가 이제 여기 물어보니까 미국도 지금 프린스턴 세미나리 같은 경우도 무천연설이 강하고요. 웨스트민스터 세미나리는 제가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무천년과 역사적 전천년이 한 반반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누가 저에게 전해주신 거고요. 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 역사적 전천년설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세대주의 좀 보겠습니다. 세대주의가 도대체 어떤 문제냐?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대주의를 여전히 자기 입장으로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세대주의는 아니야라고 일단 딱 결정하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세대주의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저는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세대주의가 문제가 뭐냐? 세대주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처음에 존 넬슨 다비가 19세기 영국에서 세대주의를 그가 일으켜가지고 미국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미국으로 가지고 와서 미국에 가지고 왔는데, 이 세대주의를 가지고 왔을 때 세대주의를 강력하게 이제 미국 안에서 이렇게 강하게 이제 옹호했던 사람들 중에 C.I.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있죠.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 그게 이제 세대주의적으로 쓰여진 건데, 그게 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미국에 뭐 웬만한 그 미국의 신앙인들 집에 가면은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은 다 한 곳이고 다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 자, 근데 거기서 결국 그 클래시컬한 고전적인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7세대로 나누는 거죠. 그죠? 7세대로 나눠가지고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시대, 노아의 시대,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열조의 시대, 또 모세 율법 시대, 율법 이후의 시대, 그 다음에 은혜의 시대,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건데, 그렇게 나눠가지고 세대주의가 나눴다는 자체는 문제는 크게 그렇게 볼 수 있죠, 성경을. 그래서 뭐 아담과 하와, 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 다음 모세 이후에, 그 다음에 은혜, 그죠? 신약의 은혜 시대,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대를 나눠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각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거죠. 지금 이제 오늘날 현재 세대주의권에는 이제 그렇게 거친 주장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19세기 후반이나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세대주의가 시작될 때는 C.I. 스코필드 같은 그런 레퍼런스 바이블 이걸로도 할 때는 그 시대마다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이거에 동의 안 하시면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딴 데 가셔야죠. 자, 근데 이제 그 세대주의자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거고, 또 노아 시대 때 이때는 양심을 잘 관리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가르치는데, 지금은 또 세대주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세대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가 2번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구원 섭리와 이방인에 대한 구원 섭리를 철저히 구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대주의의 가장 근본적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말로 찐 백성, 하나님의 찐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온 관심이 가 있는, 하나님의 막 온 정열이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야. 육신적인 이스라엘. 교회가 아니고. 그게 세대주의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잘못이죠. 자, 그래서 3번, 유대인의 특권과 우월성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에요. 세대주의에 따르면.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는 또 이방인으로 국한시켜서 이방인인 교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그냥 뭐랄까, 어부지리로 그냥 교회로, 이방인으로 구원이 옮겨져 가지고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별 볼 일 없는 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구원을 거부하니까 사도 바울을 보내가지고 이방인을 보내서 교회를 세운 거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다. 그거는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서로 협약을 맺고 계획을 세울 때부터 하나님은 뭐를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마음에 두셨다. 이걸 제가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된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된 것이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하나님의 찐 백성이라 부르고 교회는 거기에 그냥 곁다리 붙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오해하고 있는데요. 구약은 마치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마치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이야기로만 쓰여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착각이죠. 구약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약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구약의 역사를 쭉 한번 훑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광야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광야의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가 그려주고 있는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교회였다는, 왜 교회였냐, 그게?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사람이 중다한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 나올 때 이스라엘을 따라갔던 사람이 중다한 잡족들이 따라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보통 200만, 300만이 결국 광야를 통과할 때 그때 같이 갔던 족속들이 중다한 잡족, 이방족들이 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그리고 구약에서 놀랍게도 많은 이방인들이 구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여성들이 많아요. 그 여성들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에 다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다말, 라합, 바세바, 룻, 다 이방인입니다. 나병에 걸려서 치료받았던 나만 장군도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요나를 아수르로 보내잖아요.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 숫자적으로 볼 때 구약에는 유대인의 숫자가 많이 나오겠죠. 구약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유대인이 많죠. 그걸 제가 못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도 하나님의 구원 승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같이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방인이 훨씬 많죠. 신약에도 물론 대표적인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이었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그죠? 그리스로 넘어가고 로마로 넘어가는 복음의 그 역사가 결국은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인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 신약이 가르치는 것이죠. 자, 이걸 제가 오늘 강조하는 이유가 세대주의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제가 동의하는 바이고 함께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문제는 대환란 시작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먼저 휴거된다. 이것도 그분들이 이렇게 제시하는 걸 보면 성경의 해석이 잘못되어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쨌든 순서는 휴거가 먼저 있고 대환란이 있고 지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는데, 천년왕국도요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 중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 1등 국민이에요. 1등석이에요. 유대인이. 우리 이방인은 2등석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유대인 중심으로 천년왕국을 그리고 있어요. 백보자 심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세대주의 문제 있네 느끼실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요. 무천년주의는 현재 우리 한국교회 안에 상당한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무천년주의의 입장은 지상에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지상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무천년주의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에 천상에서 이루어진다. 천상에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이 땅을 떠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천상에서 통치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 6절에 대한 상징적이고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 지상의 천년왕국은 없다. 천년왕국은 오히려 교회 시대 동안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는 지상 천년왕국을 거부하면서 하늘 천년 혹은 현천년주의죠. 현천년주의. 현재가 천년왕국의 시대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무천년주의의 입장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환란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간다. 무천년주의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이 영향을 주는 이유는 심플하거든요. 심플.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있고 재림 오면은 바로 그냥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간다. 간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천년주의가 쉽게 좀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심플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어떤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계시록을 19장, 20장, 21장을 정말 계시록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대로 그대로 읽어갈 때 과연 그것이 무천년주의나 무천년설이 과연 그 계시록의 주석 작업, 그죠? 엄밀한 주석 작업과 주경 작업을 했을 때 그게 지지할 수 있는 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 지금 무천년설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입장을 고수하셔도 사실은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혹시 오늘 강의를 듣고 생각을 좀 바꾸시고자 한다면 역사적 전천년주의로 옮겨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천년주의죠. 후천년주의는 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 전천년, 후천년 설명을 좀 안 드렸는데, 전천년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전천년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전천년설이고, 후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근데 이 후천년주의가 재밌는 것이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대한 해석을 상징적으로 하면서 천년왕국이 뭐냐? 지금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역사는 계속적으로 진보한다. 계속 역사가 진보해가지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역사는 최고의 황금기가 될 것이다. 즉 역사의 마지막에 오는 종말의 황금기, 골든 에이지, 그때가 천년왕국이고,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후천년주의인데,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진짜 어렵죠. 100명의 우리 학자들이 있다면, 신학을 연구하고 복음주의 또 목회자들이 있다면 이 100명 중에 겨우 한 사람 정도가 후천년주의를 받아들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가 계속 진보되어서 정말 이상적인 황금기가 올까요? 아니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역사가 점점 진행될수록 역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더 어두워질 것이 분명하죠. 그죠? 역사는 더 타락하고 부패한 방향으로 갈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후천년주의, 역사가 진보해가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죠? 또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역사는 마지막 시대의 황금기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성경이 또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고요. 성경이 말세에 대해서 그리는 그림은 부정적이죠. 말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종말은 당연히 밝고 행복한 거지만 말세 이 역사의 흐름은 부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후천년주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금 100명 중에 1명 정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휴식하겠습니다. 지금 12시에 휴식하면 되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한 30분 남았는데요. 이 종말론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여러분 조금 집중해 주시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실레이아 투 세우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내용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의 최초의 설교가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래서 모든 비유, 예수님의 그 비유, 모든 비유는 다 천국에 대한 비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할 때 성경 전체가 보인다. 그리고 종말론이 보인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라는 말 자체가 원래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지만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개념입니다.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니까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을 자신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십니다.
대리 통치자로 삼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리로 행사하는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듭니다. 만들고 1장 28절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놀라운 축복의 선언, 또 놀라운 위임을 주셨는데, 거기서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자손을 가져라. 그 많은 자손을 가지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본다면 많은 국민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국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해라. 땅을 정복해라. 뭐예요? 국토, 영토를 가져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뭐예요? 국권, 통치권을 행사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 국민과 국토와 국권, 이 세 가지 요소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복으로 주어진 것이죠.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외면적인 구조적인 요소입니다. 외면적 구조적 요소. 구조가, 나라의 구조가 이루어지죠. 국민을 가져라, 국토를 가져라, 국권을 행사해라.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대리 통치자로. 근데 이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지만 이 세 가지 외면적인 요소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 보면 하드웨어인데, 이 하드웨어만 가지고 안 돼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가 굴러가는, 그 나라가 운영되는, 나라를 운영하고 나라가 굴러가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뭐냐면은 그 나라의 헌법이죠. 헌법. 그 나라의 가치관을 규정하고, 그 나라가 지향하는 목적을 규정하고, 그 나라가 지향하는 방향을 규정하는 헌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 있어야 그것이 그 나라의 소프트웨어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헌법이, 그러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나라의 헌법이 어떤 거냐?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최초의 율법. 그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오는 그 헌법의 원리가 뭐였습니까? 헌법의 원리가 2장 16절에 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으라는 것은 자유롭다 이 말이죠. 자유롭게 먹어라. 너 멋대로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이겁니다. 자유의 원리예요. 자유의 원리. 그 다음에 먹긴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금명을 주셨죠. 그거에 순종하라는 거죠. 자, 자유의 원리를 주시고 순종의 원리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정의죠, 정의. 법치죠. 그죠? 법을 따라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행사될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유의 원리, 또 순종의 원리, 법치 혹은 정의의 원리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 죄가 들어오기 전에, 타락이 이루어지기 전에 에덴 동산은 샬롬의 동산입니다. 샬롬.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평화로웠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평화로웠고,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가 평화로웠고, 샬롬이었고, 나와 나의 관계 역시 샬롬의 관계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와 또 순종과 정의와 기쁨과 평화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의, 평강, 그죠? 아이레네, 샬롬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또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시면서 또 그 나라에 헌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도 이루어지고 에덴 동산을 넘어서 땅 끝까지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주 끝까지 확대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게 원래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들을 대리 통치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때, 그때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이 에덴 동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넘어서서 땅을 계속 정복해서 땅 끝까지 가고, 땅 끝까지 간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주 끝까지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 뜻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담이 타락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고, 그 완전한 성취의 끝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인간의 반역이 있죠. 인간이 반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반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드리지만은,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우리가 2조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최고의 죄악이 뭐였습니까? 반역죄죠. 반역죄. 왕에 대해서 반역을 모의하고, 그죠? 영린을 꾀하는 것. 자, 그러면 그 당시 반역죄는 어떻게 형벌 했습니까? 능지처창, 삼족을 멸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맡겨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타락이죠. 범죄죠. 하나님은 그들을 능지처참하시거나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격파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를 격파하시는, 마귀의 머리를 격파하는 사건이 바로 주님의 초림의 사건이었죠. 초림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마귀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패배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세워지려고 했었던 원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약간 유보된 거죠. 성취가, 그죠? 그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에요. 모형. 큰 비행기가 있는데, 큰 비행기를, 엄청나게 큰 비행기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우리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을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서 우리 책상 위에 올려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국민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또 땅을 주겠다, 또 다스리게 통치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고,
너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줄 것이고, 그리고 너의 자손들 중에 다스릴 자들이 나와서 특별히 야곱에게 주신 약속, 네 허리에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고 그들이 다스릴 것이고, 그 왕의 다스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 이후에 나오는 유다 족속의 다윗 계보의 왕들을 통해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의 역사였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 있는 하나님 나라 헌법이 뭐였습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죠.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에서 나타나는 정신 역시 자유와 순종과 의와 희락과 기쁨과 평강의 원리가 모세 율법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이 신약에 와서는 바로 첫 아담은 실패하였으나 둘째 아담은 성공하게 되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아담 그리스도로, 아담은 첫 아담, 첫사람, 예수님은 둘째 아담, 마지막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는 구절이 로마서 5장이고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자, 여기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영적 재생산,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야, 네가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영적인 거듭남, 영적인 재생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생육번성하게 되고, 땅을 정복하죠. 땅 정복은 우리의 심령의 땅부터 시작하죠. 심령의 땅부터 정복되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정복되기 시작하죠. 우리의 일터가 정복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또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그리고 모든 영역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한 대로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게 하는, 완성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언하고, 그분 앞에서 학문도 예술도 경제도 사업도 경영도 과학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지배하에 통치해 두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바로 영토가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예수님이 이미 통치권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장차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로 땅에서 왕노릇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통치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헌법, 예수님을 통해서 온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크게 보면은 신약 전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신약 전체가 될 수 있고, 줄이면 신약에 나오는 윤리에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더 줄이면 산상수훈, 더 줄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세대주의를 제가 비판했죠. 거기서 이스라엘과 교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찐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찐 백성이 육신적인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교회냐? 세대주의는 혈통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찐 백성이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봅니다.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 혹은 우리 세대주의가 아닌 우리 일반적인 우리 개신교 입장은 뭡니까? 복음주의권 입장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되고 결합된 거라고 했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것이고, 교회의 기원은 창세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교회를 하나님은 품으셨고, 그 교회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구약에도 교회가 들었으나 광야 교회가 있었고, 사실은 구약에도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구원받은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신약의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대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최근에 이스라엘 회복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알리야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운동에 좀 막 이렇게 정신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그냥 쏠리신 분들이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운동이 뭐냐면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 육신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현재 그 이스라엘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게 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누가 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가 이스라엘 그 혈통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회복운동인데,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뭐 헌금을 하고 막 그래요. 지금 미국 교회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거는 뭐냐면은 유대인, 혈육의 유대인들을 자꾸 하나님의 찐 백성으로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혈육의 유대인들에게 교회가 빚지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교회가 이스라엘 사람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에 교회가 마치 부름받은 것처럼 거기에 동분서주하면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들을 이주시키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시간과 재정을 낭비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운동, 혹시 여기 빠지신 분이시면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체 신학에 대한 평가. 대체 신학은 우리 이제 개혁주의권에서 나온 신학인데, 그건 뭐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의 교회가 대체했다. 이 대체 신학은 대체로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 신학의 문제는 뭐냐면 마치 구약에는 교회가 없어졌던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도 교회가 있었고 구약 안에도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되어 있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다. 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고 구약에서도 교회가 존재했고 신약으로 교회가 확대되었고 그것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는 것. 이걸 이해하면서 대체신학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혈육의 이스라엘, 혈육의 유대인들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상당한 그 집단적으로 혹은 상당한 그 숫자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우리 그 로마서 11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구약에도 좀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 정치적인 의미의 국가가 회복이 되고 그 이후에 혈육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 주님께로 많이 돌아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또 하나의 징조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마지막이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지금 재림의 징조는 다음 시간에 얘기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과 교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고 할 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거라 그랬죠. 연합된 것, 결합된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새로운 한 사람을 이룬다. 그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화해하였고, 그래서 새로운 한 사람, a new man이죠. a new man.
새로운 한 사람이 이룬 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되어 새로운 한 사람,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 새 질서, 거기에 속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개인과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하였고 또 우리 서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서로 연합되어 있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찐 백성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이해되겠고요. 일단 그 첫째 시간을 이걸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혹시 식사 시간 있나요? 네, 그러면 식사를 마치고 나머지 이제 주님의 재림의 징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밝고 행복한 종말론 책을 전체적으로 제가 요약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혹시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 책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기까지 지금 그 강의를 드렸는데 한 5분 아직 남았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 목사입니다. 네. 오늘 아주 명쾌한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결코 세대주의자가 아닌데 네. 이제 계시록 6장에 신말, 붉은말, 검은말, 청색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감람산에 예수님의 대화를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역사적 전천연설의 기인한 그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계시록 6장 3절 4절에 붉은 말을 고쳐야 되는 이해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5절 6절에서 검은 말의 기근현상, 그 다음에 7, 8절에 나오는 정황색 말의 죽음을 말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 글을 조금 이렇게 보니까 계시록 6장에 첫 번째 예리 떨어질 때 그 부분을 초림하신 예수로 혹은 마지막 추수기에 영적 운동이라는 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예수님의 감람산의 대화를 보게 되면 그 순서상 저는 미혹, 그러니까 내지는 미혹 시대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추수기를 아주 황금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사님께서는 그 첫째인 신말에 대해서 그 결례를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또 하나는 마지막 때 통과서를 공격하기로 주장하셨는데 그렇다면 전 3년반이나 후 3년반에 일어날 교회가 감당해야 할 통과 때 정말 끼어서 해야 할 부분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도 한번 질문해봅니다. 네, 너무나 질문이 연구를 많이 하신 결과로 질문이 나오신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계시록 얘기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식사하고 또 자세히 하겠지만 어쨌든 그 계시록의 6장에 나오는 첫째인 그 백마를 타고 활을 가지고 쏘고 가는 그 장면에 대한 해석은 이제 두 가지로 딱 갈라지잖아요. 하나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고 이제 미혹의 역사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걸 오히려 이제 흰색이니까 긍정적으로 보면서 복음운동이나 추수운동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저는 그 두 가지 견해가 굉장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상충되지 않습니까? 상충되니까 제 개인적인 현재 입장은 두 가지를 어느 한쪽을 택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어느 한쪽을 택했을 때 오는 또 이 영향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는 흰말에 대해서는 각자가 자기 관점을 그냥 그 소신껏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적그리스도적 미혹운동으로 보는 것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막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리고 흰말이니까 뭐 그게 복음 마지막에 복음운동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해석도 제가 막 강제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저하고 종말론 연구하면서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이 다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하나를 택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우리 민병성 목사님, 민병성 목사님 밤중소리 사역이라고 굉장히 계시록 사역 많이 하는 분인데, 민병성 목사님은 이제 흰말을 마지막 복음운동으로 보시거든요. 지금 나이가 90이신데.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또 지금 옛날에 김형태 목사님이나 지금 또 살아계신 이광복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또 첫째 이는 또 적그리스도로 본단 말이죠. 다들 제가 친한 분들인데 저보고 어느 하나를 정하라 그러면 제가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각자 그냥 소신껏 가지십시오. 그렇게 제가 그냥 맡겨드렸고요. 제가 책을 쓸 때는 조금 이쪽으로 썼죠. 그러니까 약간 긍정적인 걸 썼는데 제가 그렇게 쓰고 나서 또 저한테 막 항의가 들어왔어요. 왜 그걸 그렇게 해석하냐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당신들 해석하는 대로 그냥 가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해석을 하든 저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게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실존적 그런 갈등 상황입니다. 제가 어느 한쪽을 택하는 순간 다른 분이 저를 이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 환란기의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